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무너무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여러분,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거기다가 같은 사랑을 갖는 그런 모임이라면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모임은 얼마나 머물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꾸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인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여서 만든 것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깜짝 깨어 일어나서 눈이 왕방울만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에덴에는 여자가 딱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은 비교도 해보고 선택의 여지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고 비교의 대상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데 얼마나 하와가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면서 이런 주례사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전에 있던 성경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뭐가 되라? 한 몸 되라. 그럼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주례를 부탁하면은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또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20여 년 이상을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또 기질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정말 한 몸 되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수고 치열한 싸움 속에서 자기 원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야지만 비로소 어느 순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와 다른 모습에 끌립니다. 다른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요즘은 가끔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움의 원인을 누가 많이 제공할까요? 남자가 제공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제공할까요? 우리 여성 동무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서 남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원인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싸우면은 남자가 더 말을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래도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는 주로 이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저희 아내는요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잘못한 게 됩니까? 아내가 잘못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긴 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와 고통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늘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승리는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또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지만 부부가 마음만 하나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요 그 가정은 파산하기 딱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도 건강하고 복되어지지만 부부간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셋째 주 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그때에 1장 그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 기억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안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밖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안으로는 이거는 그래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군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구인지 하나 되어야 될 사람과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아군끼리 총 쏘고 서로 상처내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처음 그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 폐잔병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12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참고 기다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떡을 떼고 교제하며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멋진 공동체다, 아름다운 공동체다, 나도 저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예배에 오고 교회에 오고,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은 없어질 줄 알았던 그 교회가 하나된 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힘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들은 핍박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흩어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딱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됨의 강도는 우리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훨씬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분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하나됨의 중요함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됨에 예수님의 기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거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와 같이 누굽니까?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죠? 네, 복수죠.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고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고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하며 돕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같은 사랑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높게,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주님을 믿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각각 기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 예?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자기들을 방해하고 예수님 일행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수님 화가 났어요. 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을 콱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 속에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나중에 그는 목회하던 예배선 교회에 서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한 분도 안 오시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은 옛날엔 성질이 개떡 같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온 줄 점점 달라졌어. 이런 얘기가 저와 많은 성도들 속에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들어 자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럽니까? 잘 모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어 앉으시니 제자들이 모여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12제자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째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기둥 같은 이런 큰 거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이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기 전에 자기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있고 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면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위로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성령으로 교제해야 될 일이나 긍휼히 여겨야 될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권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이루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그 구역이나 각 기관을 모여서 같이 교제합니다.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힘있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Trying to give it back already. No, it's not. 예,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그 내용이 여러분 다 알 필요 옵니까?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노숙자로 지내던 한 자동차 정비소에 있는 소장이 자기 집 앞에서 늘 울고 있는 가난한 그 여인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를 위로하고 그를 마음 보다져줄 때 그도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이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여인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12명이나 자녀를 낳았지만 집안은 늘 불안불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폭발한 것이 요셉이라는 그의 11번째 아들을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아무리 아버지가 그 동생을 사랑해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하거나 판다는 것,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된 요셉도 형들이 자기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의로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그릇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인질로 잡아서 넣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형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 동생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는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저 동생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동생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저 동생을 살려주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요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밝히고 거기에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이 비로소 12지파 온전한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그는 간절한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이 그 기도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의 회복을 이룬 유다, 그리고 엄청난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보듬어 안고 용서해준 그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도 한때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는 자기 가족 공동체에 실망해서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서 동침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까지 했던 그런 자인데 그는 회복해서 그 가정의 가장 위기에 그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유다는 실질적으로 넷째였지만 실질적인 장남의 축복을 받아 유다는 젊은 사자 10kg다. 그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이란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도가 탄생한 것을 볼 수 있고 요셉은 저 당장을 넘는 그런 가지와 같이 무성하고 번성하여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맹주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함까지 돌아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 되어 한 민족, 한 언어, 한 나라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기도하며 하늘께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